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다음 주는 한송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하는 설교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송경용 신부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 다음 주는 또 이 전교인 수양회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 버전 3.0이 뭔지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보니까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밖에는 기회가 안 될 것 같아서 왜 더브로스 버전 3.0인가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는데, 더숲 3.0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마무리하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분들보다는 저희 교인 중심으로 이 여름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정말 저희 교인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오늘 강윤희 자매 부모님이 오실 줄은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냥 저희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길고 어려운 이런 설교들을 제가 자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어려운 때이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은혜스러운 방향으로 가려고 사도행전을 접고 이제 출애굽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미안하게도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좀 오늘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더스 버전 3.0을 이해하는 7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1시간 반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잘라내고 각 키워드에 관련된 핵심되는 한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그 키워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또 한 번 듣고는 좀 헷갈리는 아주 생소한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지 않는 어떤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선교적 교회에서는 선교적 이중 언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갔을 때 내 언어로 말을 하지 않죠. 그쪽 언어로, 토착화된 언어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막 분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 그 언어들을 가지고 제가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당신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을 총합해도 그것보다 더 그걸 초월할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들,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우리가 천천히 3.0을 만들어 갈 거니까 그런 용어들을 좀 이해하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종종 설교를 통해서 그런 키워드들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동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남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 PPT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시간상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오늘은 약간 길어져도 양해를 해주시고, 약간 길어지고라고 말을 하자마자 벌써 졸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PPT 보여주실래요? 더불어숲 동산교회의 비전이죠. 우리 그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성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특히 세 가지 중에 공동체성과 공공성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균형을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는 구심력, 하나는 원심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실천들을 했습니다. 성교적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을 붙들고 우리가 사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시대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존재가 먼저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존재. 어떤 존재가 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인 거죠.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가? 이게 성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두 테루아르, 그러니까 지역의 향미라는 말이에요. 지역의 향미를 내는 지역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8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이 지역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갔죠. 이것이 지난 코로나 이전까지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추구했던 가치들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도전을 하나님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것은 예언자적 영성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도전을 읽을 수가 없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그냥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예언자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도전에 믿음으로 감응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가겠죠. 이후 10년을 주도해 나가겠죠. 여하튼 그래서 3개의 키워드로 저희는 압축했다. 8가지를 생태, 정의, 평화라고 하는 탈성장교회를 쓰면서 한국 교회가 윤리적인 교회, 생태적인 교회, 미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전후로 아주 이 진선미 중에 성경에서 이 미를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이 미학적 관점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 중에 이 미학적 관점을 잃어버렸다. 이걸 회복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렸는데 더불어숲 버전,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네요. 네, 버전 3.0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이 3층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정말 생존을 위해서 분투했던 시기인데 그때를 버전 1.0, 그리고 이 10층으로 올라와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사역했던 것이 버전 2.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꿈꾸는 것을 버전 3.0이라고 합니다. 버전 3.0이 1.0은 무엇이고 2.0은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쨌든 이 버전 3.0을 새롭게 꿈꾸는,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전 3.0 그 리더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라는 책과 탈성장 교회라는 책을 읽으면 어느 정도 버전 3.0이 무엇인지 이게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읽기 힘들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책임인 거라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그 책을 다 읽어올 수는 없고, 리더들조차도. 그렇다면
조금 압축시켜서 7개의 키워드로 버전 3.0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송희 목사님이 이제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버전 3.0이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송희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아우 7가지로 이게 어떻게 요약을 하자 고민하면서 결정한 7개의 키워드입니다. 하위 키워드들은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보다 몇 개는 좀 구절이 좀 바뀌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동영상으로 좀 보시고 하나씩 이제 다룰 테니까 보시되, 마을 커뮤니티 센터, 머물고 싶은 로컬, 코미온주의, 돌봄의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생태 전환 마을, 그리고 7번째는 상식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붙들었고, 그 밑에 3개의 하위 키워드들을 전부 제가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7번째부터 차례대로 첫 번째까지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7번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 잘라냈는데, 다만 7번째 거는 잘라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7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잠깐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7번째 거는 줄이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좌와 우의 이 분열이 너무 심각해요. 오늘 포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유세 중에 저격당했다면서요. 총알이 다행히 귀를 관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바이든이 되려고 할 때는 이쪽에서 막 국회 점령하고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저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 내의 좌우의 분열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전 세계는 신냉전의 구도로 치닫고 있어서 태평양과 인도양 세력이 부딪히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고, 동방과 서방이 부딪히고, 동구와 서구가 부딪히는 위치에 있는 이 한반도가 너무나 큰 위기 상황에 있다. 이거 정말 이걸 이 전 역사를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리더가 아니면 이거 한반도 전쟁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위기 속에 있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너무 극심한 분열에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해도 제가 부목사 시절에 기적을 만드는 1%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기독교인이 있었던가 봐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허접한 책이 제 첫 번째 책인데 이게 삼성경제연구소 추천도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아이고, 목차만 봐도 수구 꼴통 보수구만. 수구 꼴통 보수 같은 내용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해 줬겠지. 페어처치를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첫 번째 텀 지나고 나서 페어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니까 전부 저보고 좌빨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자기 수준들만큼 보는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반응까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세티세 글로컬 데이라는 곳에서 초청을 받아서 광주에 내려가서 선교적 교회 특강을 하고 왔는데, 이 세티세 교회는 안산동산교회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세미나예요. 7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세대를 다 뛰어넘는 그런 어떤 모두가 공유하는 내용을 다룬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부터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안산동산교회가 저도 좀 충격을 먹었죠. 그런데 안산동산교회가 재정을 대고 주도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그래도 합동 측에서는 선교적 교회로서는 대형 교회 이런 분들하고 제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선교적 교회 장르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조금 유명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합동에 있는데, 아니 다른 교단도 아니고, 근데 저를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저를 부른 거예요. 그것도 광주에서 하는데, 광주 선교 120주년 기념으로 광주에서 열렸고, 선교적 교회 관련 강사뿐만 아니라 광주에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도 강사로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하는데 광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미리 광고를 좀 하려고 페이스북에 올리면 전화 와가지고 이거 페이스북에서 내려라, SNS에서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숨어서 세미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다녀온 이야기 페이북에 안 올렸잖아요. 제가 이제 광주에 KTX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서, 세미나하는 장소에 도착했더니 이 세티스를 총책임지는 대표 목사님이 제 선배예요. 제가 분립개척 4번째 형제교회로 개척을 했고 3번째로 서울에서 개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달라졌어요. 한 중간쯤에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 목사, 그동안 자네가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겠네. 자네 그동안 답답해서 어떻게 버텼나. 그러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속으로만 이분이 무슨 회심이 일어났나?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이분이 저를 딱 총책임자니까 제가 도착했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오랜만에 봤거든요. 선배 목사님이고, 어서 와라. 와, 자네를 부르는데 7년 걸렸네. 그러니까 이 세티스 세미나가 7년 전부터 시작된 세미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자네를 부르는데 7년 걸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인사말이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식사 시간에 제가 가까이 앉았길래, 형님 아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산동산교회 당회원들 중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죠, 당회원들 중에 태극기 집회에 가는 분들이 꽤 있어서 자네를 부를 수 없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도대체?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태극기 집회 간다고 그러면 가시라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지 이건? 그러다가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 새로, 김인중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가 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제 프로그램상 중간이 비어서 얼떨결에 저하고 둘이 카페에서 한 2-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약간 염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말 순하고 착한 친구예요. 근데 큰 조직을 이끄는데 순하고 착해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가 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름 강단도 있어서 제가 이번에 안심하고 좀 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진 않겠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한 당회원 장로님이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막 따지더래요. 아니 안산동산교회에서 왜 이도영 목사 같은 좌파 목사에게 분립개척을 시켰냐 하고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 나를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친구니까 자기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 목사님 절대 그런 분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다독이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죠. 아니긴 한데 그러면 어떤데? 자기들은 다 우파 목사면서 좌파 목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두 가지를 통합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어디 가서도 한국 대형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소개했던 교회가, 내 모교회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 이 모양이 됐지 도대체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7번째 키워드만큼은 이런 얘기도 하고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다시 키워드를 좀 보여주세요. 제발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좀 말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수준에 머물러서 이 모양이 됐는데 아직도 이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저를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자, 7번째 뭐냐면 상식의 중간지대. 그리고 하위 키워드는 미학적 평화, 세대 통합, 좌우의 균형이에요. 세 가지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좌우 균형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이 극도로 분열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좌우의 균형이다. 이영희 선생께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보의 날개만으로는 안정이 없고 보수의 날개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좌와 우를 아우르는 서로 대립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은 미학적 능력이다. 기독교의 구속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미학이라는 거예요. 미학, 아름다움. 그 두 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능력. 아니 내 죄 사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복음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희망을 제시하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어떻게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저에게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의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학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미학적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미학적 능력은 동일시나 반동일시가 아니라 비동일시의 힘이다. 비동일시는 기존의 것을 거부하면서도 대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과 대립하는 나 이거 반대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비동일시의 능력은 기존의 것이 아니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탈주와 횡단을 통해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동일하지 않으면서도 반대도 아닌 정체불명의 삶이면서도 기존의 것들을 매력적으로 견인해내고 변용시키는 능력이다. 이런 미학적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좌와 우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에서는 양날개 지금 두 개의 거대한 큰 세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는 우리 공동체와 개인은 이걸 어떤 관점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가? 제가 통합하고 있는 그 구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의 구조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뇌과학을 공부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안에 핵심 뇌의 가장 중앙에 있는 뇌는 파충류 뇌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게 포유류 뇌고 외에 있는 그 전두엽을 비롯해 외 쪽에 있는 뇌가 바로 인간의 뇌다. 이렇게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것을 마음의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의지가 가장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감성, 배, 가슴, 머리인 거죠. 지성. 이것을 기독교의 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 배, 가슴, 사랑, 머리,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의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게 두 개를 대립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에 저는 보수적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안전과 질서라는 보수적 가치. 그 다음에 중간에 바로 양쪽을 아우르려고 하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의 가치,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고 결국 이상과 현실의 조화라는 중도적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이 보수적인 가치가 가지는 힘을 가지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중도가 다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통합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의 중간지대는 뭐냐? 박노해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기 위해서는 양 날개가 다 필요하기도 하고 그 양 날개를 지탱해주는 건강한 몸통이 필요하다. 그렇죠. 날개만 있어 몸통은 없어요. 어떻게 날아요?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좌우가 함께 만나고 소통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는 미학적인 공동체가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상식의 중간지대다, 이것이 사회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분열된 사회를 만드는가 아니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바로 조선희 작가가 쓴 상식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북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근본적인 모멘트, 그러니까 어떤 동기, 어떤 방향을 갖게 된 계기가 베를린에 6개월 머무는 동안에 코로나19 같은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제목과 기사에 너무 날선 비판이나 선동적인 제목이 없었죠. 없었다는 거예요. 독일은. 한국은 어때요? 그냥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그냥 막 공격하고, 진짜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른다는 것을 경험한 사회가 가지는 힘, 즉 멋진 말을 합니다. 상식의 중간지대를 두텁게 가진 사회가 보여주는 다른 풍경이 이 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작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더란 말이에요. 이 사회는 좌와 우가 만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중간지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합하면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미학적 공동체가 너무 없어요. 교회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서로 분열하고 싸우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하지 마라, 사회 이슈 얘기하지 마라. 뭔 얘기만 해요? 개인의 내면 문제만 이야기하고, 가족에서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싸운 이야기 막. 아니 그게 교회예요? 아니 우리 내면의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해결하고, 이 사회의 문제나 이 거대한 이 사회의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이나 역사에 희망을 줄 수 없는 복음이 과연 진짜 그런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좌파 목사라, 자기가 우파면 다 내가 좌파되는 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너무 갑갑한 거예요. 한국교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지만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큼 이 상식의 중간지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과연 있냐? 헬라인과 유대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내 죄 사하고 내가 저기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그냥 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대립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 그 십자가 능력을 고백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왜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경험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다 이거죠. 그러고도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교회가 상식의 중간지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도저히 사회에서는 상종도 하고 싫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품고 이해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믿습니다. 열받아가지고 7번을 좀 길게 했더니 시간이 다 가버렸네. 그래도 해봅시다. 이제부터는 짧게 얘기할게요. 자, 6번째 키워드는 생태전환 마을이고, 하위 키워드는 탈성장, 지역순환경제,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최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최근 가장 핫한 그 아이콘 1.5도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기온이 지금 1.5도씨를 초과해버리면 지구는 진짜 대멸종의 시대로 치닫게 되니까 1.5도씨를 넘기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제가 소개할게요.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제국적 생활 양식에 대한 대안적 생활 양식으로서 먹거리, 주거, 이동, 소비, 여가 등 5가지 분야의 일상 영역에서 개인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생태적 한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공정한 소비 공간을 창출해 지구 온도 1.5도씨 상승을 막으며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다 공정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가려는 삶의 전환운동이다. 딱 저만큼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기독교는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교회예요. 당대 로마 제국에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이 세상에 제공한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과연 제공하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타협하고 세상에 성공하면서 그냥 나는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과연 기독교가 그런 종교냐 이 말이죠. 진짜 제자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바로 이 1.5도씨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나 한 개인이 이룬다는 것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워요. 그걸 함께 공동체가,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갖다가 이번에 지구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 하면서 뭐 우리가 같이 막 도전하면서 이번에 해볼까, 그래 저도 막 일부러 집에 걸어 다니고 앱 켜가지고 만보 해보려고 하는데 만보는 어렵더라고요. 5,000보를 매번 걷고, 이게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5번째 키워드는 환대의 공동체이고, 하위 키워드는 모두를 위한 마을, 적대적 환대, 적소구축 3가지예요.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약자와 소수자가 환대받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 강자와 약자, 다수자와 소수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환대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마을, 모두를 위한 마을이 화두인 것이죠. 이런 마을을 만드는데 교회들이 앞장서는가? 이 지역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오직 전도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 은혜와 환대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 복음의 핵심에 보면 구원론 안에 은혜와 환대라는 2가지 이게 가치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멀리 있는 것, 개인 구원에만 은혜를 적용하지 다른 공동체, 그 다음에 이 사회, 또 문명, 이런 차원에서는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내 개인 구원만 은혜를 주장하고 그 다음 영역에 가면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뭡니까? 특히 지금 이 오모포비아와 이슬람 포비아에 물들어 있는 한국 교회가 과연 은혜와 환대라고 하는 구원론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나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로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째 키워드는 돌봄의 공동체이고, 하위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가슴, 돌봄 지역 공동체, 친족 만들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걸 좀 요약하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돌봄 사회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만 긍정했어요. 중요하죠. 저는 시장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한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가슴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가슴 때문에 누군가 사랑에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됐던 거예요. 이 기능이 지금 상실되니까, 보이지 않는 가슴이 상실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렸는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던 그 가슴이 다시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이 가슴이었구나. 손만이 아니라.
지금은 핵가족도 무너지고 모두가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서는 핵 개인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 뭐 다시 출산 운동 되지도 않아요. 그거 다 이미 서구에서 노력해봤으나 실패로 이미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는 서구가 어떤 대안을 그동안 했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죠. 그러면서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친족 만들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 간은 파괴돼도 족은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교회가 세상에선 친족 만들기, 그러니까 킹덤, 킨이 그 친족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킹덤의 가치가 내면화된 친족 공동체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혈연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당신하고 저하고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놀랍지도 않나 봐. 그냥 혈연적으로 있는 가족들이 산술적으로 모래알처럼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니까 한국 교회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혈연적으로는 연결이 안 됐지만 예수의 피로 연결된 친족들이다. 그래서 이 킹덤의 가치를 내면화한 이 킹덤, 친족 만들기, 이게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해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노인들은 활기찬 노년,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 혹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등도 가능해지고, 대한 육아와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족들이 연결된 친족 교육 공동체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가정, 그다음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교회를 그동안 섬겼었는데 그런 헌신도 이제는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지금 60살 되신 분들의 그 헌신은 지금 20, 30대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 가정의 삶이, 나의 일터의 삶이, 그리고 나의 자아 실현의 삶이,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삶이, 또 공공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삶하고 일치된다면 그들의 헌신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꼬면주의인데, 하위 키워드가 절대 공동체, 커먼즈, 그 다음에 산주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거에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미 실패해요. 그거는 시장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유지됩니까?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요? 이건 이미 역사상 실패했어요. 지금 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7, 80년대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게 먹히냐 이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그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걸 지금 다 이야기할 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절대 공동체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순간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모델이지만 끊임없이 모든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전 뜻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적인 모델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국가라는 폭력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제가 이번에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세티세 글로컬 데이에 갔는데 강사 중에 한 명이 제가 다일교회에서부터 알던 희년사회 목회신학위원회의 박창수 박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서로 좀 많이 늙었더라고요. 오랜만에 직접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제가 봉담에서 목회를 한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봉담이요? 봉담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놀래지?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있으리라, 이런 마인드로 제가 왜 이렇게 놀라시지? 그랬더니 봉담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아냐고. 네? 봉담이요? 제가 봉담에서 목회합니다. 그럼 다 분당으로 듣는 그곳?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석 선생님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한국 역사 속에 희년을 성취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에? 저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 아주 뭐 그 당시 해방되고 나서 막 신문에도 막 그 인터뷰가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나중석 선생님이 여기가 수원군이었더군요. 수원군 봉담읍 분천리. 분천리가 어디예요? 우리 동아리 옆에, 그죠? 요 넘어. 그 분천리 분이시에요. 분천리 유지인데 해방이 되고 나서 집터 엄청난 부자죠. 집터 53좌 1만여 평,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 1만여 평과 논 9만여 평, 와 합이 10만 평이에요. 여평을 60여호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줘 버렸어요. 그 이유를 기자가 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에 나오는데, 이제는 자고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니 여러 대중이 모두 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맞게 나 혼자 토지를 차지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것이 됨이 합당하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1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늘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간증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10만 평을 그냥 소작인들에게 무상 분배해 줘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 수고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무상 분배해 준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혹시 잃어도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제도까지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었어야 할 그런 모습을 이 나중석 선생님이 봉담에서, 저는 봉담에 이런 위대한 위인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봉담의 정신은 나중석 정신이다 할 말이 생겼어요. 제가 할 말이, 어디 가서 봉담 그럼 다 분당으로 하는데 분당에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봉담으로 오라. 할렐루야. 봉담의 정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물고 싶은 로컬이고, 하위 키워드는 로컬의 미래, 15분 도시, 골목길 자본론, 이런 거예요. 로컬의 미래는 이제 라다크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고, 15분 도시는 파리의 시 정책이죠. 시 정책. 그리고 골목길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가 자료를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사실 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왜 버전 3.0인가 이게 되는데, 이것만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28일 날 오후 2시에 꼭 참석해서 그분 특강을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솔직히 봉담에 머물고 싶어요? 사는 우리도 안 머물고 싶어. 그런데 한 달 살기를, 여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를 봉담에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외부 사람이 머물고 싶지도 않은 도시에 우리 살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때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 로컬을 과연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비전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여전히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교회라고 믿어요. 아멘? 그래서 이 얘기는 정석 교수님께 들으십시오. 자, 마지막, 그리고 이것,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읽어봤거든요. 이분 책을 읽어봤는데, 일자리, 살자리, 관계망, 교통망, 행정의 혁신, 이 5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교통망, 행정의 혁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살자리, 일자리, 관계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만들면 교통망까지 알아서 시에서 해주겠다고 미션이다. 어쨌든 그럼 이것이 구체화된 모델이 1번이에요. 마을 커뮤니티 센터. 하위 키워드는 플랫폼, 마을 호텔, 커뮤니티 센터. 그동안 우리는 10년 동안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된다.
자발적인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말하는데, 교회가 개방하고 연결하고 협력하고 공유함으로 창조적인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걸 위해서 지난 10년간 했는데, 버전 3.0에는 마을 호텔과 로컬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한 지역과 공간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버전 3.0 공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HWP 플러스 CCC입니다. House, Work, Play, 그다음에 Church, Commerce, Community.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다 쓰시니까 HWP는 다 알고 계실 것이고, CCC 선교단체 모르는 분은 없을 테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한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한 건물이 아니라 한 지역을 향한다면, 건물에 이룰 수 있는 걸 수평적으로 흩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 안에. 주거, 일터, 여가, 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로컬 상점과 커뮤니티가 그 지역 주변으로 모이는 것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 정의,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와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미학적인 삶이 녹아나는 로컬 라이프 스타일과 1.5도 라이프 스타일이 구현될 주거, 일터, 여가 공간, 즉 코하우징과, 짧게 써놔서 지금 모르시는데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세요. 코하우징 앤 생태건축,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앤 로컬 상점, 그리고 여가 공간 앤 놀이 공간을 융합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기능은 지하로 놓고요. 1층은 페어라이프 센터와 로컬 상점들을, 2층은 다양한 공유 공간과 여가 공간을, 3에서 4층 혹은 3에서 5층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MZ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코하우징과 손님이 머무는 사랑방 혹은 게스트하우스를, 그리고 옥상에는 옥상 정원과 야외 수영장을 꾸미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로컬과 골목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앵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로컬에 대한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 한 달 머물려고 간 도시들마다 그 로컬을 새롭게 만든 앵커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홀로 그곳에 딱 첫 삽을 뜬 사람, 그 소식을 듣고 한둘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 앵커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그곳을 중심으로 로컬과 골목의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로컬 상점과 로컬 커뮤니티가 들어와서 골목 상권, 골목 커뮤니티, 그리고 장소 기반 공동체 생태계를 형성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여 경리단길이나 황리단길이나 무슨 가로수길처럼 화성에 더숲길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길들은 대부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고 핫플레이스들, 힙플레이스들이 그냥 모여 있을 뿐이지 그 공간이 사실 지역과 소통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딘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의 원도심, 그 읍사무소 쪽 있는 그 파란색이 제가 더숲길이 된다면 하면서 상상으로 그려본 거예요. 봉담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호수공원 옆에 근데 두 블럭이 있다. 그 중에 제가 정말 원하고 기도하는 건 A라고 하는 저 녹색 점인데, 저기에 호수공원인데 세상에 읍사무소도 등지고 있죠. 체육센터도 등지고 있죠. 아파트도 등지고 있죠. 상가도 등지고 있어. 그리고 상가와 아파트 사이에 공장이 있어요. 호수공원에. 이게 우리 봉담이에요. 말도 안 돼. 저 땅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대안이라면 저 노란 점인데 판다팡. 하나님 아니면 저걸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부동산에 알아보니 두 주인이 똑같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 자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쌍갑에 땅을 팔게 주시옵소서. 저 혼자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와, 저 호수공원 전체가 우리의 마당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가 되고 대안 교육을 하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블록이 된다면 하는 꿈을 꿔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세상이 당신들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모든 신학자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꼽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두 개를 꼽는데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이고 또 하나가 출애굽기 18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구절을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 순서에 맞게 이것을 골랐는데요. 보세요. 카톨릭이 자기 신학에 맞게 성경을 왜곡할 때 들고 일어났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도 이젠 자기 신학에 맞게 성경을 재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특정한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뭐냐. 거대 담론이 사라져버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창조로부터 재창조로 끝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그 메타 담론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성경을 골라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진보적인 신학계는 23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출애굽기의 신학이 해방신학이라는 거죠.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온 거예요. 애굽의 그 압제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 나가니까 함께 다 같이 나간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못 살겠다라고 뛰쳐나온 자들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심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수도 없는 곳에서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구절이 있는 아모스서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해방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도 아람 사람도 구원해낸 자가 아니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이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 한국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국 전쟁 가운데 우리 이 남한을 지켜내신 분이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 약자와 소수자들의 그 소외된 자들의 배제된 자들의 혐오거리가 되고 있는 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보수신학계는 24절, 25절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출애굽의 신학이 언약 신학이라는 거죠. 24,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서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사명에 실패하자 결국은 나라를 잃고 성전도 파괴되어 바벨론 포로가 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플랜 B를 작동시키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플랜 A가 아닌 플랜 B인데 그 플랜 B만 봐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멘. 이 구속의 역사,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언약의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그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학이 성경을 분리하는 것이지,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아요. 둘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언약을 실현시키면서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빨리 나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꿀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셨어. 재창조를 하셨어. 그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교회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버전 3.0이라는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대형 교회들도 아무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면 10년 후 한국 교회 나갈 방향, 진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라고 고민할 때 한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쉽게 설교하고 막 은혜스러운 설교만 해가지고 교회가 한 2부 예배 때 한 200명 좀 예배 드리고 좀 헌금도 더 늘고 그러면 빨리 그냥 땅을 막 회심하고 돌이키고 땅 싸게 주지 않아도 그냥 확 사버릴 막 얘기 뭐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대해 속으로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러면 세상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똑같아지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답답해요. 운영위 회의 할 때마다 맨날 재정으로 아이고 빠듯해 살 떨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좀 팍팍 밀어주고 싶은데 그냥 맨날 긴축저장 재정 막 이 얘기만 하고 속 터지고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감수해야 할 거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거니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버전 3.0이 지금 무엇인지 아직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침반과 성령의 풍향계에 의지하여 우리는 함께 그냥 만들어 갈 뿐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막 듣고 야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겨우 비전에 막 옛날에는 제가 그 비전으로 성도를 이끌었는데 버전 3.0은 막 저도 막 이끌려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요즘 자꾸 성도님들의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세요. 막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고맙습니다. 되겠네?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영성 집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침반이 살아있는 나침반과 죽어있는 나침반의 차이가 있다. 뭐겠어요? 자력이 있고 없고겠죠? 진짜 살아있는 나침반은 저 북극을 향해, 저 북극성을 향해 가리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자는 진짜 우리가 가리켜야 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멀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의 특징, 죽어있는 나침반은 멈춰 있지만 살아있는 나침반은 떱니다. 떨림이 있는 나침반이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안에 떨림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행 전문가니까 가슴 뛸 때 여행을 떠나야지 다리 떨릴 때 그러니까 가슴 떨릴 때 여행을 떠나야지 다리 떨릴 때 여행하려고 하지 말라고. 와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 떨릴 때 새로운 영적 모험을 해야지 다리 떨릴 때 두려워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마지못해 순종하면서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이 열정의 떨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층에서 그리고 이곳 10층에서 달려오는 것도 힘들었고,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환멸이 일어날 때도 많고, 어쩔 때는 모멸감으로 치를 떨면서 밤을 지샐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책임을 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슨 버전 3.0이라는 말입니까? 솔직히 저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도님들에게 있는 어떤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왜 회복시킵니까? 왜 가슴의 떨림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까? 솔직히 싫습니다. 지쳤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저 북극성을 바라보며 내 안에, 우리 안에 떨림을 허락하신다면 그 떨림을 붙들고 나아가겠으니, 주님, 순종함으로 가는 그 길,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해체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할 것 같으나,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으나, 부득불 내 몸에 화가 있을 것 같아 순종했다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떨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위해와 그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만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